오늘 설교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몇 년 동안 세 번에 걸쳐서 이 구로파 전 지역을 돌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1차 선교,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때가 이제 AD 47년경 이제 안디옥에서부터 파송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에서 수백 킬로가 떨어져 있는 갈라디아 지방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 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한 번씩 들었던 이 이름들이 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동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도시들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온 길을 다시 쭉 가서 돌이켜서 돌아오면서 설립한 교회들 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가서 다시 돌아오면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다 돌보면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이게 1차 선교여행, 1차 전도여행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AD 49년경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선교를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이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갈라디아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말씀으로 돌봐준 사도 바울이 영적인 예비 아니겠어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거듭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을 참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지방,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는 뗄 수 없는 이런 참 아주 아름다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하게 될 때가 첫 번째 갔다가 돌아오고 나서 2-3년 지난 뒤였습니다. 그런데 불과 2-3년 지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갈라디아 교회를 가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이 복음은 어디로 간지 없고 이 거짓 교사들이 그 사이에 들어와서 율법주의자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행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유혹을 해서 그 복음,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교회가 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가슴 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나 골로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모두 다 로마서도 역시 마찬가지 사도 바울이 쓴 편지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쓴 편지가 이제 정리가 되어서 신약 성경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보면은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어서 참 자유와 해방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참 복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성경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유의 서신이다, 해방의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복음이 주는 자유, 복음이 주는 해방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참된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는 나는 참된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까? 내 안에는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를 믿어도 참 자유와 해방을 내 안에서 그 기쁨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이 참 자유와 해방을 주는 기쁨, 이 감사가 내 안에서 별로 없다고 하면은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 참된 복음인지 아니면 어떤 복음인지를 다시 한번 분별을 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에게 전해준 것이 복음이라면 거짓 교사가 전해준 것은 다른 복음, 다른
다른 복음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미혹을 시켰느냐면은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사도인데 사도 바울은 실제로 직계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님이 따로 세우셨다면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이 직접 세우셨다, 다메섹에서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직접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봐라,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미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해서 사도가 되었는지 1장 1절부터 시작합니다. 편지의 시작부터 자기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이 뭘 어떻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정당성을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도로 세웠다,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세우신 것이다, 인간들이 세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 거짓 교사들이 이게 교묘하게 미혹을 할 때,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모든 복음들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 이들이 미혹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권위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안디옥 교인들로부터 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으니까 안디옥 교회로부터 통치를 받고, 그리고 그 모든 권위는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금 읽은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으니까 그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참된 복음은 이 악한 세대에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대신 져 주신 것, 죄의 삭은 사망인데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곳에 달려 있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신 이 복음,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가 뭡니까? 이 악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악한 세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대, 이 세대가 다 믿지 않는 세대가 전부 악한 세대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 이들이 다 악한 세대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영혼들을,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삶이 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 그 승리하심으로만 해서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다 회복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 죄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죄에서 빠져나올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 우리가 달려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시게 만드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숨지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을 믿는다면 어찌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 사랑을 깨닫고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으면 영광이 세세토록 우리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상한 현상이 2-3년 만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믿음으로 해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게 아니고 행위로 열심히 뭔가를 우리가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는 이 다른 복음의 미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대로 다른 복음,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읽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멘. 1차 선교 가면서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1차 선교 쭉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다 점검을 하고 또 다시 교회를 견고히 하고 그 다음 2차 선교를 떠나는데 2-3년 만에 떠나게 되는데 가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상하다,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 방금 읽은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 같이 속히 떠나, 어떻게 그렇게 속히 다른 복음으로 떠나갔는가.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이 정말 이상하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오니까 쉽게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 게 참으로 속히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리로 넘어간 게 내가 참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성경에 보면은 속히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였네 너희 신이라 해도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금식하며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오는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집트 애굽에 살 때 그들은 늘 이 황소가 신인 걸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그들은 앞이 황소를 신으로 섬기는 그걸 보고, 그러니까 황소 모아가지고 황금을 모아가지고 황소를 그 사이에 황소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 앞에 절하고 난리가 났다 그 말입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속히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속히 떠나 홍해를 가르고 그렇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었는데 그렇게 변질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또 사사기 2장 17절도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쳤더라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우상 섬기는 거, 다른 신 섬기는 거 속히 거리로 가버렸다 이 말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그때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그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하나님 섬기는 길에서 속히 떠났어. 우상 숭배하러 갔다. 이 배교의 때에 사용했던 단어가 속히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 성도들도 2-3년 만에 속히 다른 복음을 따라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는 게 뭡니까? 배교행위, 다른 신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거짓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와 모든 저주와 질고를 다 담당해 주셨으므로 참된 복음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고 참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은혜와 평강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른 복음은 우리를 종교생활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그저 열심히 내 힘으로 해서 아둥바둥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그 복음 외에는, 참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다,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890년 후반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리브모우 소방서에 한 전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전등, 이런 백열 전등이 설치가 되었는데, 이 소방서 안에 이 전등이 설치되었는데, 이 전등이 100년이 훨씬 넘어도 여전히 불이 들어오고 켜져 있습니다. 전구가 수명이 있습니다. 필라멘트가 몇 년 지나면 다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1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네스북에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1년 6월 8일에는 불 들어온 걸 기념하는 100주년 기념식도 열렸다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니까 100년 동안 불이 들어오니까, 지금은 120년 지금 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왜 보통 전구들이 뭐 몇 년 지나면 다 터지고 그럼 못 쓰게 되는데, 이 전구는 왜 그럴까? 이 전구가 다른 전구하고 다른 것은, 필라멘트를, 일반적인 전구는 텅스텐을 사용하는데 이 전구는 필라멘트가 탄소라는 겁니다. 또 이 전구 유리도 직접 풀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리를 이렇게 전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등은 100년, 120년 앞으로도 거의 영구적으로 이 전등을 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과 참된 복음의 차이가 뭡니까? 다른 복음은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불이 싹 들어와서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 바로 꺼진다는 것이에요.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음 100년이고 200년이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흑암에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빛이 아니겠습니까? 빛된 복음 아니겠습니까? 변질되지 않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날마다 그 기쁨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길입니다. 주님이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다른 생명 없습니다. 다른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어떤 걸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걸로도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맛에 따라서, 뭐 세상이 달라지는 데 따라서, 기호에 따라서 변하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변하면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여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그럴싸하게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달콤하게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듣기 좋은 소리로 전하는 것이에요. 그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복음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복음,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은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는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서 바뀐다면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복음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해방과 자유와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신앙의 상태는 어떤 것인가? 잘못하면 위조 지폐를 만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비슷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변함없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야 합니다. 내 감정도 진리가 아니고 내 지식도 진리가 아니고 내 경험도 진리가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대동강변에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1839년 영국 웨일즈에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이셨던 아버지를 따라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됩니다. 그래서 1863년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힌 이 토마스 목사님이 그래서 이제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자기 인생을 전부 바칩니다. 그래서 중국 상하이에 와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큰 아픔을 겪습니다. 임신 중이던 아내가 유산과 함께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젊은 20대의 이 젊은 선교사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자유와 해방인데 슬픔과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슬픔과 충격이 복음의 열정도 다 앗아갔습니다. 그 충격으로 선교사직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중국 산동으로 가서 세간의무 일반인이 되어서 세간의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스코틀랜드 성수공회 주재원인 윌리엄슨을 통해 가지고 한국인 김자평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자평을 만나서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조선에 큰 박해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숨어서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 이 열정이 끊임없는 슬픔 속에서 사라졌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님에게 다시 복음에 대한 열정이 끌어오르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 이 참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더 이상 내가 이 슬픔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을 다해야겠다.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지. 이 자유를,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조선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열정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복음의 열정이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심장을 뛰게 만듭니다.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님 다시 선교사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1865년 9월 4일 날 김자평과 함께 그래서 조선을 향해 갑니다. 나흘 만에 백령대에 도착해가지고 그곳에서 성경을 전해주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4개월 동안 항해도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4개월 사역을 마치고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뒤에 다시 재정비를 해가지고 1년 만에 다시 조선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대동강변에 와서 그때 순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순교하기 직전까지 이 성경을 조선 사람들에게 성경을 던져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숨을 바쳐서 순교하며 복음을 전했더니 그때 예수를 믿게 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평양에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그것으로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다시 복음이 그를 일으키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참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눌린 자를 해방시키고, 모든 삶에 희년이 오는 것입니다. 자유와 해방이 찾아오는데 참된 복음의 능력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이 참 자유와 해방이 없다면, 지금 내가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복음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살며시 들어옵니다. 마치 어려움, 역경, 고난, 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마치 다른 복음처럼 우리 안에 들어왔어. 내가 누려야 할 참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다시 참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변할 뿐이지,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 마음이 변할 뿐이지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슬픔도 염려도 어려운 환경도 복음이 주는 기쁨 앞에 모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 상황에 내 마음과 눈을 빼앗기지 마시고 다시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마음과 내 눈이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주시는 더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고 다시금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